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최고 정점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와 피 튀기는 싸움은 예외가 없습니다. 왕자들 사이에 피를 부르는 대결은 다반사로 일어났고요. 심지어 왕이 아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권력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무정하고 잔인한지 알 수는 없으나 권력을 향한 인간의 집착과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늙고 쇠약해진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차기 왕권을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위대한 통치자 다윗도 무심한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었기에 그도 이제는 늙고 병약한 한물간 통치자로 전락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후계자를 지목해야만 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예전 같지 않았는지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자꾸 늦어져만 갑니다. 그러자 왕위 계승 서열의 맨 앞에 서 있는 왕자 아도니아가 권력의 실세들을 등에 업고 먼저 왕권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입니다. 권력욕이 강한 형의 행보를 넉넉히 볼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그동안 왕실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살았을 솔로몬에게도 그동안의 서름을 단번에 역전시킬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아도니아에 비해 모든 조건이 불리한 솔로몬은 목숨을 걸고 이 싸움판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더욱 냉혹하고 교활할 정도로 판단했고요. 때로는 잔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정적들을 잔인하리만큼 과감하게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칼에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처형되었고요. 대장군 요압은 성소에서 제단불을 잡은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변방의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빠르게 권력을 재편하고 왕권을 더욱 견고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현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피비린내 나는
고륙 상쟁을 치러낸 인물이었습니다. 정적이 된다면 누구나 가차없이 제거한 그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역사서 초기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느낌을 주기보다는 살기가 번뜩이는 무시무시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형태는 대화와 설득에 의한 관용과 타협의 정치가 아니라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칼을 빼드는 공포 정치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통치를 위한 지혜라면 지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라는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이 동원되었을 이 대대적인 제사를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정성이 통했는지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구체적으로 구한 것이 지혜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종으로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바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혜라고 응답해 주신 거지요. 이를 통해 솔로몬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지혜를 가진 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을까요? 반대팔을 모조리 숙청하고 모든 권세를 손아귀에 쥐게 된 솔로몬에게 왜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일까요?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한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지혜로는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것이지요. 왕권을 잡기는 했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이제까지처럼 칼을 휘두르는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듯이 무자비하게 칼을 빼들었다가는 민심이 다 떠날 것이고요. 그에 대한 원성마저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늘 누군가를 간단히 죽이고 억누르며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했던 사람이 그와는 전격적으로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과 공포로 사람을 다스린 자가 따뜻한 미소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갈등을 풀어나간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저 한 주먹 휘두르면 깨끗하게 끝날 것 같은데 차마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자니 속이 터질 지경일 테고 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영특해졌다, 갑자기 머리가 더 총명해졌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문제 해결 방도의 근본이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나라를 안정되게 통치할 수 없다는 절실한 깨달음이 듣는 마음을 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간절한 바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자칫 포악한 군주가 될 수도 있을 뻔했던 기로에서 현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얻게 된 지혜의 진정한 의미는 냉혹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사람을 무자르듯 죽이는 칼의 논리를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치의 기초로 삼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피의 과거를 청산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온기가 돌게 하는 화합과 축제의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솔로몬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누가 적이며 누가 동지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그의 지혜를 시험하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그와는 딴판으로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찾아온 여인들은 몸을 파는 창기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은 그 씨를 알 수 없는 미천한 아기 하나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입니다. 이들이 가져온 문제도 솔로몬이 주로 관여하고 있는 나라의 굵직굵직한 정사에 비하면 시덥지 않을 뿐더러 감히 두 여인은 왕 앞에서 함부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벌이고 있는 논쟁의 초점은 살아있는 아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한 집에 살던 이 여자들이 비슷한 날 출산한 아이를 각자 데리고 자다가 한 여자가 잠결에 아이 위에 누워 자신의 아이를 그만 죽이고 말았는데 이 여자가 몰래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자고 있는 아이를 죽은 아이와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싸우다 왕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3자인 왕으로서는 그것을 가릴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창기의 아이를 두고 그것이 누구의 아이인가를 따진다는 것이 도대체가 우습게 여겨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문제 앞에서 짜증을 내거나 격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냉정하게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신하들은 돌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자는 것일까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러나 소유권을 확정하는 방식으로는 칼처럼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 손잡이가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가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요. 소유를 둘러싸고 인간들이 종국적으로 택하는 해결책은 이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내 것이다 라고 날카롭게 가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어도 개의치 않는 경우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지혜라면 지혜인 것이지요. 솔로몬은 지금 그런 방식을 두 여인에게 짐짓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생명과 소유가 대립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제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여인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칼은 소유를 확정해주는 대신에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반면 소유를 포기할 때 아이의 생명은 살 수 있습니다. 지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로움은 그 대립의 한가운데 서서 결국 생명의 힘이 칼의 힘을 반드시 이길 것임을 굳게 믿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잠결에 자기 아기를 죽인 여자는 아이가 자기 소유라는 사실만 확인받는다면,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감출 수만 있다면 그 존재의 생명이 죽는다 해도 상관치 않는 유형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명예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소유를 지키는 일이라면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쓸모없는 허용과 자존심은 망나니 칼춤이 되어 생명을 자르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란 이런 일들을 교묘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란 이런 것들이 가진 거짓과 폭력성을 꿰뚫어보는 힘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행한 과거의 권력투쟁이 정의와 질서를 세운다는 명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 되기만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많은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그 안에 감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란 이런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확실히 돌려 무엇보다도 다정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는 것이며 그 안에서 칼맞아 녹이고 새로운 삶의 꿈을 부화시키는 열정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죽인 여인은 당장에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아이의 어미는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해서라도 그 생명을 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짜 아이의 어미는 가슴이 미어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아이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살아있는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는 마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고통받는 생명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이 살리고 회복함이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의 힘은 인간의 생명을 넘어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환경과 생태계를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유는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시들게 하고 죽어나가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기필코 대적하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간구해야 하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고서라도 탐욕을 만족시키려는 교활한 꾀가 아니라 그 꾀 앞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할지도 모를 세상을 구해내는 지혜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과 피조 세계가 지금 통곡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고요. 자연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과 욕망을 뒤로 하고요. 자식의 생명을 살리려 노력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합시다. 그렇게 냉정하고 잔인하기만 한 소유욕을 지혜라고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진정한 지혜와 생명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너진 삶의 자리를 낙담하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칼이 아닌 지혜의 말씀으로 소유가 아닌 살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